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3월 9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9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위기를 맞이합니다. 위기와 고난은 나의 실수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나의 행동과는 전혀 무관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위기라는 단어가 위험 그리고 기회가 합쳐진 단어라는 것이죠. 기라는 글자는 기회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한자사전을 검색해보니 기가 들어가는 단어가 21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회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위험하고 어려운 사건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의 집으로 군사를 보냈습니다. 다윗은 창문을 통해서 간신히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무관하게 목숨을 위협받았고 도망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시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이 자신들에게 호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삶을 유지하는 것도 신앙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곳에 있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고향에 돌아온 이후에도 위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통치하는 나라는 바뀌었지만 자신들의 처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위협하고 착취하는 원수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돌아다니며 사납게 짖는 개처럼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은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위험과 고난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전도사님이 살면서 무슨 고난과 위기를 당해봤겠어. 그렇습니다. 저는 살면서 크게 위기를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무난하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저의 부모님들은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던 그 당시에 저는 알지 못했지만 이런저런 위기와 고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여도 답답한 마음은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잘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시편은 이 세상 한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피난처가 없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마치 온 나라가 자신을 공격하는 기분일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위협하는 자는 중동 지역을 제패한 제국입니다. 나라가 망한 이후 이스라엘은 언제나 거대한 제국의 억압과 착취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자신들을 적대하고 노리는 것 같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이들은 분명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탄식과 간청은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단지 힘들다는 이야기와 도와달라는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나라가 나를 둘러싸 위협을 하고 있어도, 온 세상이 다 나의 적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탄식과 한숨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탄식의 간청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윗의 고백을 바꾸었습니다. 도망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포로기의 이스라엘을 거쳐 초대교회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거쳐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탄식과 한숨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